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어제 오후에 6가정을 신방을 다니면서 비가 참 좋더라고요. 유독 좋더라고요. 신방을 다니면서 특별히 늦은 비에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요즘 좀 답답한 때인 것 같은데요, 늦은 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의 삶에 좀 기억하지 못했던 감사, 기억하지 못했던 또 고마움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구약 창세기부터 이제는 오늘은 사도행전까지 넘어왔는데요, 지난 2년 동안은 구약 성경을 했고, 올해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파트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의 사역과는 사역들은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되고 가르쳐지는데, 승천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흔히 듣지를 못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맡기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미션 때문에 오셨고, 그 미션을 모두 수행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미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명, 미션을 모두 수행하셨습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션을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브미션,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래, 아래의 미션,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미션, 구원을 위한 미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셨고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파송하실 때 커미션 하셨습니다. 동역하셨습니다. 미션 앞에 컴자가 있어 커미션, 동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은 누군가가 썸미션을 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커미션, 동역하실 때에 그 미션이 임파서블이 아니라 파서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의 구원의 사역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미션은 끝났지만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모든 미션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인데, 마지막 작별의 시간입니다. 작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제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급히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어떤 권사님과 꼭 전화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린 이유는 이제 암 치료 이후에 회복되었다가 다시 암이 재발되고 10여 년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치료는 끝난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 귀가 밝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저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호스피스 가는 거 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막 울컥한 마음에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특별히 그 권사님은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10여 년 전에 저희 외삼촌과 같은 병동에 계셨고, 저희 외삼촌은 치료를 받다가 금방 세상을 떠나셨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주신 것처럼 10여 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셨습니다. 이제는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부활 생명 얻었고 구원을 얻어서 이 땅에서의 죽음은 죽음이지만 영생을 얻는 것은 이미 보장된 것이지만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사역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가까운 곳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아파트 신방을 갈 때 걸어서 올라가는데 도착을 했는데 권사님께서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폐암이었기 때문에 폐를 절단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거예요. 아픈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런데 아프신 분들의 특징이 있죠. 아픈 사람들을 보면 내가 아픈 것 같은 거죠. 그냥 같이 옆에서 기도하는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몰래 봉투를 하나 꺼내서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전해주는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모두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션 중에 어떤 사람은 대단한 미션을 하기도 하지만요, 미션은 크고 작은 주님이 맡긴 일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도 미션이고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 주는 것,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방문하는 것, 주님께서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미션, 이런 미션을 수행하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때가 돌아오겠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미션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끝이 아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부활 생명을 직접 보여주시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며 그들 가운데 확신의 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며 그들에게 마지막 다시 한번 미션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하셨다면 오늘은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시면서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제자들을 부르면서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부터는 사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유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제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는 항상 선교 사명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강조할 때는 항상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사도는 배우는 자라는 의미보다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을 수행할 자를 일컬어서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영어로 표현한다면 send away, 어떤 목표와 미션을 위하여서 보낸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홈 경기가 있고 어웨이 경기가 있습니다. 홈 경기를 할 때는 우리의 홈이기 때문에 우리 응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어웨이 경기를 가면 다른 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응원하는 사람도 적고 분위기도 그렇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란 누구인가? 자기가 익숙한 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웨이 방식으로 주님이 보내는 send away, 그가 보내는 곳에 가서 주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를 넘어서 사도로 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웨이라면 그곳에 가서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제자로 배웠지만 이제는 제자를 넘어서 사도가 돼야 된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그 놀라운 미션을 가서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께서 주신 미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에게는 아직 그 일을 수행할 역량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하겠습니까? 해외 경험도 없습니다. 언어도 잘 못합니다.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힘이 없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역량을 가질 때까지, 그런 능력을 가질 때까지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의 미션이다. 하나님의 미션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이 올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연이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터키 지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렀던 지역은 그 유대와 사마리아 그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예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가 예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가라는데 도대체 땅끝은 어디입니까? 태어나서 가보지도 않았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질문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이스라엘.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정치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 주님께서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와의 권력 관계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 인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서 모든 열방 가운데 만들어질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늘 나중심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우리 나라가 회복되기를, 우리 민족이 회복되기를.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데요. 회복이라는 단어에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보통 과거로의 회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들의 늘 생각에는 다윗 왕조로의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가장 좋았던 때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보통 거기에 머뭅니다. 내가 좋았던 30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결혼 전에 20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늘 회복을 말하는데 내가 생각한 수준의 회복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원래 질서대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 수준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질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질문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때라는 질문을 합니까? 지금입니까, 주님? 지금입니까? 우리는 늘 그때를 맞추고 싶어 합니다. 딱 그때를 맞춰서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이 때라고 물었는데 때와 시기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와 시기란 단어는 원어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라는 단어는 크로노스, 시기란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간을 뜻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때, 애가 나오는 그때, 꽃이 피는 그때, 바로 그때, 그것을 시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때입니까? 시간이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입니까? 근데 시간을 내 거로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와 시기, 타이밍,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공간의 주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시간도 우리가 주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공간은 너의 것이 아니다, 시간도 너의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의 통치자는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살면서 참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공처럼 살아갑니다. 얼마나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는 내 시간 잘 사용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시간의 노예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시간에 쫓깁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한 달에는 뭘 해야 되고, 6개월이 되면 뭘 해야 되고, 1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3살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초등학교에 가서는 중학교 선행을 해야 되고, 중학교에 가서는 고등학교 선행을 해야 되고, 대학을 가면 또 다음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와 시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를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사도로 부르시는 사람들은요,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공간 내 거 아닙니다. 내가 늘 홈 경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웨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 지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가겠다는 바로 그것이 미션인 것입니다. 바로 그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썸미션, 복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커미션, 함께 동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열심히 모여서 어떤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경제적인 이익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취미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동호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미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영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주님은 오히려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오히려 이제는 시간과 공간에 예수님이 보이는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을 따라서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미션을 주십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예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수의 스피릿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경험이 미약합니다. 해외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키워드는 증인입니다. 증인, witness, my witness,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원어 단어는 마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마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법정에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봤어야 되죠. 들었어야 되죠. 그 자리에서 경험했어야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내 증인이 된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증인이 되려면요, 내가 본 게 있어야 증인할 수 있습니다. 들은 게 있어야 증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증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고 본 사람만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금 자신들이 본 것을 증거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이 안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 들었는데도 못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것을 증인을 하면 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증인을 하면 심지어 우리 가족도 어려울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일들이 복잡하게 연루되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증인인데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경우를 저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분명히 증인인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고 들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보고 들은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나한테 그렇게 많은 희생이 따르지 않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보았다, 특별히 죽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내게 너무나 많은 사회적 희생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미치지 않고 못합니다. 예수의 영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내가 보고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용기를 필요로 하고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은 권능이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두나미스라고 나타납니다. 파워죠, 파워. 영어 성경에서는 파워라고 번역합니다. 파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파워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하는 파워는 뭡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파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치적 파워가 아니다. 경제적 파워가 아니다. 너의 인적 네트워크의 어떤 인간관계의 파워도 아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예수의 영을 주시는 것이고 그 권능을 받게 될 때 너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보통 누적된 결과의 산물입니다. 역사는 누적된 결과가 그때 나타나는 거죠. 역사가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초대교회 탄생 이야기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왜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당시에 이 스페인까지 이쪽으로는 인도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뭔가 누적된 결과에 의한 역사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막 빵 하고 터지듯이 교회가 급성장하고 전 세계로 뻗어갔을까? 설명을 못합니다.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가들도 초대교회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불가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기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마티스가 돼서, 증인이 된다는 뜻에는 순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을 하기 위해서 목을 걸고 증인을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1세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4세기까지 로마의 그 엄청난 박해도 불구하고 그들이 증인이 되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21세기까지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곳곳에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안 만났다고 말합니까? 예수가 내 삶을 바꾸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됐는데 어떻게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총칼 앞에서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티스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많은 세속의 역사가들에게도 미스테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미친 것이죠. 미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쳤던 것입니다. 근데 미친 역사는 보통 한 세기가 지나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도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가운데 증인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제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막 올라갑니다. 막 구름이 올라있고 예수님은 이제 눈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계속 보고 있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떠나보내면요 멍합니다. 주님이 떠나시니까 그냥 멍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장 전반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주님이 떠나시니까 주님 어떡하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님만 따라다니는 제자였는데 주님이 떠나시니까 주님은 지금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시고 가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너희들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순종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들은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특이한 점은요, 그들 부를 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들은 갈릴리 시골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시골에서 온 갈릴리 사람들아.
근데 그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말합니다. 그들은 완전 변방이거든요. 갈릴리는 취급 안 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요즘 말로 하면 접수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내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저희 갈릴리 사람인데요. 네, 맞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주님 저 갈릴리 사람인데요.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항상 역사는 중심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부에서 벌어집니다. 주변부, 변방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던 변방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증인이 되기 시작하자 그들이 겁을 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권력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정중앙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세상의 빛 동방교회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멍하게 보느냐? 어찌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의 영이 함께 계시는데 이제는 물리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 살아있는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주님의 부재, 주님이 떠나시니까 주님이 부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부재는 부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에 의하면 주님의 부재는 더 강력한 주님의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부재는,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이 계시지 않은 그 부재는 더 강력한 주님의 임재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주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그냥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떠나신 그 부재가 더 강력하게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가 더 강력하게 와닿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부활하시고 나타났는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산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권력자들이 말해도 나는 말하지 할 수 없다.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은 주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주님께서 파워를 우리 가운데 오히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장 강력했던 파워가 1세기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1세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내년 1월 10일부터 2주 동안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신학생들을 가리키고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제가 선교사님한테 듣기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뜨겁게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구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도록 오늘 우리가 그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겠죠.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뜨거운 사람들에게 내가 뜨거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히려 목사님이 불을 붙여서 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에티오피아에 불 붙여줄 때가 아닙니다. 가서 불을 받아와야 됩니다. 지금 서구 교회들이 지금 아시아, 남미 교회 가서 불을 받아옵니다. 불이 꺼져가니까요. 이게 지금 역선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더 강력하게 각 사람 위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후반부입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본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변함없으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forever, 영원이라고 하는 바로 그 주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지난주 말씀 가운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통치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땅은 어떤 권력자가 갖고 있는 것 같고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가 사유화시킨 것 같지만 누구도 이것을 사유할 수 없고 이 모든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누구도 시간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이 모든 시간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교회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의 모습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국교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을 것이고 계속해서 복음은 그렇게 쉽게 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미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다 보면 딴짓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의 시대를 너무나 명확하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이 말씀 한 글자도 우리의 시대를 설명하지 않는 글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온난화를 걱정하고 생태계를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오는 책은 다 자기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나오는 드라마 모두 자기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세 때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 미션. 이 미션은 우리의 미션이 아닙니다. 사실은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많은 정치적 힘을 갖고 경제적 힘을 갖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아주 기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한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에 내가 나를 서미션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지금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기싸움입니다. 기싸움. 여러분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기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뭘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싸움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진리의 싸움인 거예요.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진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교회가 진리의 가치를 들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그냥 맥 빠진 교회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 교회가, 동강교회가 주님 맡기신 그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